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면서도 마치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양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는 양 착각하고 망상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 이상한 기도들을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감에도 자신의 문제들을 전혀 자각하려 하거나 알려하려고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을 뒤통수로 보는지, 성경을 손바닥으로 보는지, 성경을 발바닥으로 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가지고 현혹시키는,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하지요.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보수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됩니다 라고 부지런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공산주의나 좌익, 나아가서 친중민주당이나 이재명 씨에 대하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보수 우파의 편에 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크리스천들이 좌익의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명확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바랍니까? 참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 속에 빠져서 스스로가 빠진 미혹 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CCC의 사형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사형리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전도의 방식이 기복주의의 전도에 근간하고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물질 만능주의에 또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들이 주장했던 삼중 축복의 희한한 복음, 그러한 것들이 제3세계에 많이 전해지고 제3세계에서 그러한 복음을 환영하면서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 속에서, 그러한 주장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전도를 받고 믿으면서
주님을 이용하여 이 현세적으로 어떻게 평안할까, 행복할까, 잘 될까, 그런 스스로가 믿고 싶은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디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는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하십시다.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 가정으로 가십시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또 이삭의 가정으로 가십시다.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또한 야곱의 가정으로 가십시다. 야곱의 12 아들들.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당시 아브라함 때에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전능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종이 아브라함이며 심지어는 내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드렸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큰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은 그의 첩도 그의 아내에 들어가는데 하갈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첫째의 대상은 타인이죠. 타인. 타인이다 그럴 땐 내 빼고 나 빼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일가 친척이든 친구든 회사의 동료든 나 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위 기도를 통하여 하갈을 변화시켰습니까? 이스마엘을 변화시켰습니까? 쫓아냈죠. 쫓아냈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었죠. 거기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지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소돔 같은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물질주의 문명을 풍성하게 누리지요? 광야 생활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인프라가 있지요? 물론 아브라함은 거부였기 때문에 소돔 같은 땅에 도시국가에 정착하면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과일을 때마다 먹습니까? 채소를 때마다 먹습니까? 뭘 먹습니까? 광야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염소젖이나 양젖이나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뭐 그런 것은 풍성하겠지요. 또한 젖으로 만든 치즈나 이런 것. 그러나 그 외에 야채는요, 채소는요, 과일은요. 또한 광야라는 곳이 흙먼지가 계속 날리는 곳이에요. 텐트를 쳤다가 이동을 하고 또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 안에 무엇 얼마나 좋은 뭔가가 있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는 수돗물처럼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착을 해야지 거기에 우물을 팔 거 아니에요? 나 장막 생활을 하는데 우물을 판다 해도 오래 쓰진 못하는 임시적인 것이고 웅덩이 같은데 어디 저수지가 어떻게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또한 그 풍성한 기도 생활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네, 그러면 이삭이 40살에 20살인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20년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당시의 시대는 조선시대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해서 쫓겨났던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두 아내, 이 첩들 둘이하고는 틀리게 레아와 라헬 가운데 라헬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인 야곱을 달달 볶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리브가나 이삭이나 20년간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것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돼. 이것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아무리 아브라함이 거부고 이삭이 거부라도 우리가 누리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추울 때는 난방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제 어릴 때 선풍기 하나 가지고 가족 5명이 쐬는 거예요. 얼마나 여름이 더운지 몰라요.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름에 잠자면 모기가 버글버글하지. 집이 가난하니까 모기장도 없어요. 제가 섬에 큰 집이나 이모네 집에 가면 너무 좋았던 게 큰 집이나 이모네 집은 모기장이 있어. 섬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도시에 사는데 모기장이 없어. 얼마나 모기한테 뜯기고 힘든지. 더군다나 선풍기는 한데 물론 선풍기가 나온 시대를 산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더워서 자다가 등목을 막 1시간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 어릴 때 풍경은 희한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도로가에 나와 자요. 도로가에. 집이 가난한 집들은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는 도무지 벽돌집에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역전 앞에. 정확하게는 역전이죠. 역전. 역 앞에 사람들이 다 자리 깔고 누워 자는 거예요. 길바닥이죠. 소위 말하면.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눈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제 어릴 때는 놀이 중에 하나가 썰매 만들어서 이 저수지 같은데 또 꽁꽁한 연못 같은 데서 썰매 타는 거예요. 썰매 타. 저도 썰매에 타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런데 겨우 허우적거려가지고 얼음 붙잡고 기어 나와서 살았어요. 한겨울에. 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 덜덜덜 추운 가운데도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날까 그 걱정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도 얼마나 좋아요. 연탄이 나와가지고 연탄을 떼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거기에서 뭘 바라고 뭘 원하죠 도대체? 뭘 구하고 뭘 욕망하지요? 과연 이삭은 결혼해서 그까이 거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리브가는 나로 하여금 애 좀 낳게 하라고 그렇게 남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라헬도 남편을 괴롭게 했지요. 근데 어쨌든 리브가가 남편을 괴롭게 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60살에. 그래서 쌍둥이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면 소위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참 이상한 샤머니즘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기도로 자식을 낳았으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자식은 아름답고 그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뭐 그런 이상한 기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대지. 그 가운데 큰 아들인 에서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면, 리브가가 에서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면 뭐 변화됩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의인 욥이 있어도,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하리라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죠. 하나님, 누구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누구를 어떻게 해보세요. 자식을 어떻게 해보세요. 부모 형제를 어떻게 해보세요. 일가 친척을 어떻게 해보세요. 남편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시편을 쓴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삽도 있고 모세도 있고 고라자손도 있고 뭐 그럽니다. 많은 대부분의 시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시, 기도, 찬양, 많은 것들이 기도지요.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한 명 꼽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식들은 어쩝니까? 다윗의 자식들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면은 자식을 위해 막 기도하면은 자식은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그 중보기도라는 헛된 망상들. 그래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그 100편이 넘는 기도설교 가운데 얼마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나 이러한 허구적인 잘못된 기도의 가르침을 좋아하는가.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원하는 건 세상인 거예요. 내게 불편한 건 다 치워야 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지. 도로가 뻥뻥 뚫리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여행 다니는 지금 시대가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이용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그전엔 푸세식에서만 살다가 수세식을 처음 이용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항상 똥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비가 좀 오면은 벙벙하게 이 푸세식 변소에 똥물이 차고 넘치고 구더기가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물론 또 당시에는 길만 지나가도 길에서 사람들이 똥을 저기저기 싸놔요. 그 길가에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 믿음이 좋으면은 부자가 되고, 믿음이 좋으면, 그 전에 불편한 걸 다 기도로 해결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걸 기도로 해결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삶에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지,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만큼이나 혹은 우리보다 더 잘 풀려요. 잘 풀려. 믿는 사람보다 부자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소위 록펠러의 11조 그런 것 가지고 정광훈 씨가 현혹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록펠러의 집안이 얼마나 마귀 집안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아. 아는 사람들. 11조를 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저주 속에 들어가고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든, 미국부터 시작해서 더럽게 만든 그 사람과 그 가문이 록펠러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 자, 믿음 생활해.
믿음 생활을 하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이것저것 다고. 하나님은 응답해.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냥 될 것이 된 것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라. 물론 이제 폭넓게 말하면 참새가 팔리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나보다 잘 되게 하고 운동선수면 연봉도 더 받고 사업도 더 잘 되고 믿는 사람은 안 그러는가? 신약성경으로 가도 신약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대부분 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해. 역사해 주셔. 태평성대가 나타나. 주님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유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유대 나라가 대제국이 돼. 미국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면 과거로 하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대 땅은 멸망했어요. 사도들의 모국이라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핵심 제자들의 국가예요. 민족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찌 돼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은 나라가 망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 삶 속에는 고난이 가득했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 생기면 기도해가지고 치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 돈 주세요. 그럼 돈이 뿅 생기고. 건강하지 않아. 건강 주세요. 그럼 건강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어.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탁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나 그런 희한한 주님을 믿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주님,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신앙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형리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을 향한 그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아니 그게 진리면 우리보다 믿음이 100배 1000배 더 좋은 사도들한테 이루어졌지. 사도들한테 대재벌이 베드로 사도가 됐을 거고 세상의 권력이 베드로 사도한테 다 갔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로마 가톨릭이 나오고, 로마 가톨릭 저 천주교는 제1대 초대 교황을 누구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라 그러잖아. 베드로 사도라고. 그래서 봐봐라. 우리의 이 신앙으로 믿음이 좋은 것만큼 교황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왕도 임명하고 그런 기괴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을. 그리고 참된 말씀과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지요. 세상의 권력까지도 로마 가톨릭이 가지게 되니까 그 기괴한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에 속한 주교나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들이 세상 왕들과 비견하는, 또한 심지어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거든. 세상의 부귀영화까지도 다 가지게 되었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어. 로마 가톨릭은 세상 권력을 장악했지요. 왕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권력도 장악했죠. 돈도 가졌죠. 뒤로 호박씨도 엄청 까게 됐죠.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믿음이 여전히 내려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려와. 그래서 신사도 애들이 로마 가톨릭하고 진즉 손을 잡았잖아요. 왜 그래요? 같으니까. 같거든. 기대하는 게 같아. 세상 나라거든. 신사도 애들이 뭘 원해요? 9천년 왕국처럼. 그 대부흥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지상 낙원처럼 변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고 쉐키나 영광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 변화돼. 교육도, 종교도, 경제도, 정치도, 가정도 다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돼. 그런 망상주장처럼 로마 가톨릭도 깊이 들어가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서로 어이고 성경 해석이 같군요. 결론이 같군요. WCC도 있고 WEA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되면 그들도 다 한 통 속에 되겠지. 물론 우리가 WCC하고 WCC 뒤에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그 핵심 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손을 잡고 있지요. 정말 원하고 갈망하는 게 이 세상 나라. 천국이야.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잖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은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벌어지는 거니까 이 살아있는 수십 년 동안에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소유할까, 거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변개하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복락, 내게 주어지는 행복, 내게 주어질 세상의 기쁨.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냐 그 말이. 엉덩이로 앉아서 깔아뭉개냐, 손바닥으로 막 어디 점자책도 아니고 지징 보냐.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아? 돈이 부족해요, 돈 줘요. 집 없어요, 집 줘요. 직장 없어요, 직장 줘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줘요. 도대체 어디에서? 지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 본문이었어요. 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디에서? 그 마태복음 10장 본문 어디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불화케 하려 함이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어미를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 주님, 거기에다가 앞에 전제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뭘? 너희가 기도 안 하면 가정에 불화가 있고, 기도 안 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고 그래. 그러나 너희가 기도만 하면 가족은 다 구원받아. 너희가 기도만 하면 가족이 다 변화돼. 너희가 기도만 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요. 아닌데 너희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때가 되면 장차, 앞으로 장차 네 부모가 네 죽일 텐데, 장차 네 자식이 네 죽일 텐데, 장차 네 형제가 네 죽일 텐데. 아니 주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니 주님,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기도만 하면 준다 그래야지요. 내가 욕망하는 거 기도만 하면 준다 그래야 되지요.
내가 갈망하는 거 준다 그래야지. 갈망하는 거 부인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현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의 욕망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 아니 믿는 신용은 하지. 그런데 누구 욕망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 욕망이지. 자식이 좀 삐지는 것 같으면 뭐 해줄까? 피자 시켜줄까? 가서 외식할까? 이거 사줄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디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공동번역 같은 데는 정확하게 이해할 만큼 해석했어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합당치 않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예요? 자기 욕망하는 것, 자기 소망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릴 때는 해줄 수 있어. 그까이 거 피자 하나 못 사줘요? 치킨 하나 못 시켜줘요? 학용품 그거 인형 빠끔사리 그거 못 사줘요?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그거 사줄 수 있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그거 사줄 수 있지. 응?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부모가 신앙생활을 좀 해왔으면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주님을 믿자마자 죽으면 돼. 그러면 천국 가요. 주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할머니가 85세인데 주님을 믿으시더라고. 구원받아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주님 없더라고요. 지옥 가요. 지옥 가. 85세 할머니가 주님 믿은 지 한 달 만에 주님 믿는 믿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 구원 못 받지. 주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배교해버린 거예요. 배교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많은 양상들과 방식들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내 자식이 주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소위 말하는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주님 이용법을 설교하는 것 같아. 주님 사용법.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고 거짓말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저렇게 기도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 최근에 제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하는 것, 그 1분 설교를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박한수 목사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렸다면 1000억이 그냥 펑 솟아나는데 그걸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못 돼가지고 1000억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최고의 비유입니다. 주님도 10분의 비유를 했는데 목사님도 이러한 탁월한 비유를 하다니 예배만 성공하고 예배만 잘 드려버리면 1000억이 그냥 생기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로또 복권보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좋은 사도들이,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 좋은 빌립 집사님이, 믿음 좋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 좋은 에베소서를 수신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빌립보서의 수진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믿음 좋으면 돈도 많아. 믿음 좋으면 성공해. 믿음 좋으면. 아니, 왜 그러겠어요? 이게 돈 좀 부족해요. 돈 좀 더 줘요. 그러면 얘따 얘기다. 이 문제 어려워요. 해결해줘요. 얘따 얘기다.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옷가게를 한다고 쳐요. 손님이 별로 안 와.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아니, 옷가게 하는데 손님이 와야지 옷을 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럼 믿음이 이제 손님이 오는 거야, 많이.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팔 거고 소득이 더 많아질 거고. 그래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살려 그러는데요.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좋은 집이란 건 뭐예요? 집값을 1억 주고 샀는데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5억짜리 집을 3억에 사는 거거나 그러니까 사자마자 2억을 벌어버리는 거지. 왜? 현실적인 가치가 5억짜리인데 주인이 그냥 3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유산으로 주는 거야. 10억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꽁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대부분 첫째는 사람과 관련되고 아무개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아무개든 사람. 두 번째는 돈하고 관련되죠. 돈. 세 번째는 이제 건강 문제겠지. 사람, 돈, 건강. 돈이 있으면 지금 시대는 명예도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부요함, 행복함, 편안함, 안락함,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학생도 외제차 몰고 딱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가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여자들부터가 남자라면 막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대학생들 놀러 가고 어디 바닷가에 갈 때 누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물차 시금털털한 거 있으면은 누가 좋아해요? 외제차 좋은 거 BMW라도 딱 몰고 나타나면 얼마나 인기가 있고 환영을 받겠어요. 그러나 뚜벅이가 돼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어디 데이트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야지. 버스 몇 시간 타? 3시간. 누가 가요 그걸? 누가 가? 응?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옛날에 교회 아이들 데리고 저기 백운산 휴양림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버스를 몇 번 타냐 그러면 버스를 3번을 탔던 것 같아요. 3번. 3번. 다 배낭 하나씩 메고 여행 가는데 버스를 3번 타고 가는 거예요. 3번. 3번? 네, 3번이었던 것 같아요. 4번 탔나? 4번인 것도 같다. 그렇게 타고 다녀요. 그런 것을 지금 세대가 불편해서 어떻게 해? 자가용 가지고 쉥쉥쉥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어디 얼마나 나왔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당연히 그 말씀에 아멘 해요. 아멘 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삶을 누가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교인들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나바가, 실라가,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 몇 구절을 갖다가 내피셜을 하고 상상력을 가미하고 소설을 쓰고 환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다면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졌는 게 맞지. 모세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게 맞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게 맞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졌지. 그걸 왜 확인을 안 하지 도대체? 왜 확인을 안 하지? 심지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삐까뻔쩍한 삶을 살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부정당하는 거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 꼴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받은 거. 아마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들 대다수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르게 알아먹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보증수표 주셨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사주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권력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내게 오고 세상의 행복도 내게 오고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고 원했을 거 아니냐 그 말. 그런 건 어딨냔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자식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디? 물론 솔로몬 왕 하나가 나왔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말년 노년은 어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이방 여자를 따라가고 이방 신전을 짓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자가 솔로몬 왕이 되고야 말았죠. 다른 자식들은 어딨냐 그 말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의 다른 자식들은 아마 자식을 바라보고 다윗 왕이 살았고 자식을 위한 기도로 막 하고 다윗 왕이 살았다면 다윗 왕은 아마 좀 반 미쳐버렸을 거라. 반 미쳐버렸을 거라. 왜? 자식이 자식을 죽이잖아.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잖아.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키잖아. 범벅이 돼버렸잖아. 범벅이.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세상을 바라고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욕망에 충실하게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 이번 명절에 뭐 해줄까? 이번 휴가 때 뭐 해줄까? 이번 주말에 뭐 해줄까? 자식은 심심해 엄마, 심심해 아빠. 그 심심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자식을 안 심심하게 해줘야지. 그러고 자식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고 자식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예수님 잠깐 믿는다 그러면 뭐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잖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충실하게 부모가 서포트 해줬어요. 20년간.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공경하는 거. 이거 해라 그러면 이해. 저거 해라 그러면 이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기본이지.
우리 식으로 하면 콩나물 사와라 이에, 산에서 나무 해와라 이에, 옛날 농사 짓는 때에는 소풀 뜯기고 와라 그러면 이에, 옥수수 따라 이에, 고구마 심어라 이에, 감자 캐와라 이에, 마늘 밭에 마늘 심어라 이에. 농경사회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았는데 자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있어도 안 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안 들어주시거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고 많이 이루어져.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이루어져.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제가 좀 인내를 좀 더 할게요. 좀 참을게요. 1년 참을까요? 5년 더 참을까요? 10년 더 참을까요? 100년을 참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100년 참다가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당신 죽어. 더 눈물 흘릴 일만 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한 기도의 본문을 읽었어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느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총체적인 문제가 되지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하면 되겠네,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 뭘 기도할 건데? 당신은 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 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가? 당신이 가진 기도 제목은 뭔데? 당신이 원하는 건 뭔데 도대체? 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뭔데 도대체? 뭔데? 뭘 위해서 구하는 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뭔데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환난 속에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소위 헐벗고 굶주렸다 그 말이에요. 핍박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난 속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그거 어떻게 할거요? 그거. 응? 먹고 살 게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할거요? 핍박을 막 외부에서 들어와요. 난리가 나요. 그거 어떻게 할거요? 응? 직장이 빼앗겨. 직장이 사라져. 어떻게 할거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날들을 살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기도할까? 그 처지에 속하면. 물론 우리 대부분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원하고 갈망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가정, 원하는 자기의 인생, 원하는 자기의 삶. 참 희한하죠.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빌립보 교인들의 욕망에 과연 어떠한 욕망을 그들은 가졌을까? 어떠한 갈망, 어떠한 열망, 어떠한 원함을 가졌을까? 그 고난 속에 거하였던 빌립보 교인들은 뭘 원했을까? 우리는 어쨌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젊은 20이나 10, 10대나 20대나 뭐 30대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50대 되었다면 60대 되었다면 알겠지.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꼼대 같은 이야기를 앞에 했단 말이야. 연탄 떼는 시절 이야기했고 선풍기 안 돼 있는 시절, 모기장 없는 시절을 이야기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우물에 물길로 다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수도 없는 때 물길로 다니는 때. 또 비가 좀 많이 오면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초등학교 가려면 당시 국민학교인데 그렇게 막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물 차는 데를 건너갔다니까요. 뭐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되니까 물이 여기저기 연못으로 고여 있단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되니까 비가 오면 벙벙하게 땅들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2030이다 혹은 10대다 그러면은 이미 복지국가에 잘 사는 때 태어나서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욕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바꾸지. 기도로 바꿔. 과연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뭘 기도하느냐고, 뭘 원하느냐고, 뭘 갈망하느냐고. 뭘 기도 제목이 당신 뭐가 있는데, 좀 내놔봐. 기도 제목이 뭔데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은 내놓잖아요. 기도 제목을.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빌립보 교인들 가정 믿는 사람마다 직면하고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그득한데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 돈이 풍성해야 돼요. 돈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문제가.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이면 손님이 버글버글 끓어야 되고 기업을 하면 더 기업이 잘 나가야 되고 월급이 올라야 되고 보너스가 나오고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아니면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상위 10% 해당하는 그 대기업으로 1년 연봉 억대가 되는 거기로 옮겨야 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요. 그것만 해도 많은 문제가 없어져요. 1년에 억대 연봉 되는 회사만 딱 들어가고 억대 연봉만 나오면은 뭐 대부분의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건강 문제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해결될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자식 학원도 보낼 거고 외식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축도 하고 몇 년 모으면은 뭐 전세자금 나오고 집도 장만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걸 기도하지? 이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무엇을 기도할 거냐? 무엇을 갈망하고 원하는가?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는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로또가 되는 거, 미국의 슈퍼볼이 되는 거, 자식이 성공하는 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자식이요, 뭐 그런 거. 아니, 원론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 자식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자식이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요. 아니 그건 자식 문제지. 당신이나 그렇게 살고 자식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게 상관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됐다니까. 에서가 그리 됐다니까. 다윗의 자식들이 그리 됐다니까. 응? 사도 요한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놓고 왜 성경에 기록해요? 사도 요한이 저 사람들 성령 충만 좀 하게 해주세요. 저 못돼 먹은 심성 좀 버리고 똑바로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짠 바꿔줘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왜 성경에 그 소위 썩을 인간들을 기록을 하면서 저자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그럽니까? 왜 그래 도대체? 아니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은 추방해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왜 이럽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자들이 회개가 터질 거고 변화될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악한 쓴뿌리가 되고 누룩이 되고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그 자들은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사탄에게 넘겨져 버렸다. 쫓아내 버려라.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래? 사람들이 믿고 싶은 무수한 망상들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0절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게 어디다 쓰는 거지? 뭐에 쓰는 거야? 왜 필요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해 도대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 얽매이지 않고 육정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뭐지? 무슨 열매? 집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인센티브가 나오고 좋은 직장의 열매가 생기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고 뭐 그런 열매가 필요하지 의의 열매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리고 관심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시여 이 9절 10절 11절 이런 기도 알쏭달쏭하고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 해주면서 끝이에요? 1장 3절 4절로 가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시면은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면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자식들이 다 구원받고 잘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신사도애들 그런 애언 좀 해주시더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한강변 아파트 장만하게 된다든지 그거 한국 사람들 너무 원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대기업의 자식들의 직장이 보장된다는 뭐 그런 거 없어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하는 간구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기쁨으로 그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근심으로, 탄식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자식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가 됩니까? 기쁨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자식이 깨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기쁨으로 되겠지.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자식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남편, 아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고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항상 간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약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에 1차 수감되었을 때에 기록한 소위 옥중서신이에요.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간구하면 부좀 쩐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 좋은 집을 위하여, 자녀들의 삐까뻔쩍한 삶을 위하여 간구를 해주셔야지. 간구 내용을 먼저 봤잖아요.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또 다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지요.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이나 에베소 1장이나 3장에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그렇게 굳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해석했던 설교들은 많이 했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는 게 문제지. 어렵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기도를 나는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는 기도를, 잘 모르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걸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이든지 에베소 1장이든지 3장이든지. 과거에 에베소 3장 같은 경우는 바울의 기도다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소위 중보기도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기도지요. 그래서 거기에 남편 이름을 넣고 자식 이름을 넣고 부모 형제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막 하면 그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망상 속에서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바울의 기도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유행 한 10여 년 타다가 이제 아이고 포기 항복이요. 그 좋은 바울의 기도에 남편을 집어넣고 자식들을 집어넣고 막 열심히 비나이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되거든. 하나도 안 돼. 바울의 기도는 뭐야 이 좋은 거. 물론 에베소 1장이나 3장을 볼 때도 어려워. 왜? 관심이 없어. 그런 거 관심 없어.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원수 막 역사가 버글버글해져요. 근데 무슨 기도의 재단을 쌓을 건데, 뭘 기도할 건데 도대체? 뭘 원하는데, 뭘 갈망하는데, 뭘 바라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 정상적인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그 샘플이 빌립보서 1장과 에베소 1장, 3장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중보기도 그런 거 좋던데. 아무개를 위하여, 아무개 결혼, 아무개 직장, 아무개 재산, 아무개 취직, 아무개 건강을 위해서 비나이다. 10명이 빌고, 20명이 빌고, 100명이 빌고, 1000명이 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탄핵되지 않게 해달라고 100만 명이 빌고, 200만 명이 빌고, 비나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뭘 해줄디요? 결론은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을 볼 때에 야 이거 평상시에 내가 하는 기도인데 나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왜? 나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 물론 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 이것이 왜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내가.
에베소 1장이나 3장을 볼 때 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 내가 뭔지를.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직장보다, 내 때론 건강보다, 내 자식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지를 알아.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나 어이구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설명해도 뭘 알아먹겠어요. 관심 없는 거 설명해봐야 뭐해. 이미 기도 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설명할 필요가 없지. 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뻔한 건데. 그러나 기도의 제단을 쌓아? 그래요. 뭘 다고다고 하지? 뭐 버킷리스트처럼 하고 싶은 거 100가지 그걸 탁 해놓고 이걸 다고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그럴까? 하나님 다고 아이고 이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배우자 뭐 하여튼 100개면 얼마나 많겠어. 한 10개만 해도 그냥 10개만 해도 재산 뭐 한 100억 가지는 거 하나님 다고 이거 저거 그런 것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될 리가 없지 도대체. 시편의 그 많은 기도들을 묵상을 해야 돼. 빌립보서 1장의 이 기도가 뭔지를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상고하고 묵상하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뜻하고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현실의 문제는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쓸 때에 로마에 1차 수감되어 있는데 옥중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원하냐 도대체? 뭘 원해? 수감 생활하는데 뭘 원하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가는데 뭘 원하지? 뭘 기도해 줘야 되지? 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옥중 생활을 하고 로마 황제 가이오의 재판을 받으려 해요.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예요. 아마 이제 AD 61년에서 63년 1차 수감된 다음에 석방되었으니까 망정이지.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고 그래서 네로는 많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64년까지 사도 바울이 수감돼 있었다면 그때에 죽임 당하셨겠지요. 그러나 63년에 이제 석방이 돼요. 1차 수감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고 네로는 그 얼마 뒤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옥중 생활을 끝내기를 원하는가? 뭘 원하는가? 그는 뭘 갈망하는가? 아니 감옥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간절한 원함일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뭘 기도하죠 도대체? 20절 하반에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옥중 생활하는데 수감 생활하는데 풀려나느냐 마느냐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살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전혀 아무런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아가 뒤로 좀 가보십시다. 28절로 가보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위에 27절로 올라가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그들에 대한 부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인 거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AD 54년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는 황제로 등극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빌립보 지역이 있는 그곳에 총독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면 우리식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좀 해서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 권세자가 있어요. 로마 황제든지 아니면 총독이든지 뭐 변화시켜 주세요.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이재명 같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다면 믿는 사람들이 빨리 좀 하나님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이재명이 아무리 대통령 되어서는 날뛰고 미친 짓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한계치는 존재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는 한계치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대적하는 자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마. 대적하는 자가 없어질 거야. 그들은 좋은 자로 변화될 거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행할 거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고 섬겨줄 거야.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위해 했던 기도에 대적하는 자를 무찔러 주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황제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극악한 황제들이 계속 일어나서 250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 주었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 로마의 네로 황제가 54년에 등극하고 이 1차 수감 때에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는데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최소 24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어. 우리는 역사를 지나왔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극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10명의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는 첫 번째에 불과해. 첫 번째. 그러면은 뭘 바라고 뭘 원하지요?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세상을 욕망하고 원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규칙적이고요 질서 있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살고요 그리고 사형의 그림을 그려놨지요. 그건 빌립보 교인들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네. 세상 권력자가 잡아서 그냥 멸망시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뭐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나는 너희에게 거물주로 왔느라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다. 불화케 하려 합니다. 가족 안에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사형리에요. 균형 잡힌 삶이라며요. 균형 잡히고 질서 있고 찬찬찬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삶이 그냥 칙칙칙 그렇게 보호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 삶이 난장판인데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찾아와서 앉아주세요. 주님이 삶을 정돈 쫙 그게 사형리인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안 돼? 왜 그 멋진 삶이 안 되지? 내 자식도 예수님만 영접기도 해버리면 삶이 균형 잡히고 삐까뻔쩍하고 촥 정돈돼 버리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옛날부터 제가 경계하고 이야기를 해온 거죠. 근데 그런 사형리 전도 안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상은 기복주의 복음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기복주의의 기도인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좀 해줘요 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해줘야지요. 이거 될 때까지 할게요. 될 때까지. 아니 정말 원하는 건 뭔데? 뭘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데? 뭘 원해야 되는데? 버킷리스트 100개 가지고 기도할게요. 돈, 재산, 직장, 좋은 배우자, 뭐 건강, 뭐 몇 개만 해도 되겠다. 재산 한 100억 정도 원할게 1000억까지도 안 바랍니다.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예배 한번 성공하면 1000억도 그냥 팡 터진다는데 그까지는 안 바랄게요. 100억 정도 만족해. 100억. 그 정도만 있어도 아파트 하나 사고 죽을 때까지 뭐 노후가 되고 자식들한테 그래도 또 좀 물려주고 될 것 같아요. 100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아니 10가지만 가지고 막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재단을 제가 쌓아볼까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라 민족의 태평성대가 되고 신사도 애들은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에 세계 2번째 나라가 된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언하고 막 그런 거. 중국보다 더 그냥 하고. 그런 것처럼 최소한 그런 건 아니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가 있고 좋은 직장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런 거? 뭘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이런 문제 생기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저거 생기면 저걸 놓고 기도하고 저거 생기면 저걸 놓고 기도하고 저거면 저거고 저거면 저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섞어치기 하면 되겠네? 요것도 기도하고 요것도 뭐 같이 막 섞어치기 하고 섞어치기 근데 희한한 게 에베소 1장에 섞어치기 하나도 없네. 에베소 3장에도 섞어치기가 없네. 빌립보서 1장에도 섞어치기가 없네 진짜. 도대체 뭘 섞어치기를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뭐 대한민국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 구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속하는 게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지. 도대체 어떠한 정신병에 들어서 망상 속에 사는지 도무지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으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어요. 항상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제가 강조해 옵니다.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궁핍 속에 살고 환난 속에 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핍박 속에 사냐 그 말이에요. 믿음 좋은 그 사람들이
믿음 좋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굶주려요 도대체? 하나님 밥 줘요. 밥이 나오고. 하나님 추워요. 그러면 난방이 되고 따뜻한 이불이 쏟아지고. 하나님 목말라요. 그럼 생수가 터지고. 그래야 될 건데 왜 저렇게 힘든 삶을 사도 바울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나? 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등한히 해서 그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방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봤잖아요. 다시 28절로 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하는 자를 놓고 기도해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저 자를 어떻게 좀 주님 어떻게 좀 해버리십시오. 괴로워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도망자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직장 직업을 잃어버렸고 내 재산을 빼앗겨버렸고 감옥에 갇혔어요. 저 자를 좀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아도 많은 왕들이 나오는 걸 보죠. 또한 복음서에는 선지자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그 앞에는 헤롯 대왕이 나와서 라마의 통곡을 일으키지요. 그런 자들이 변합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런 헤롯, 그런 자들이 변합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기도할 거야. 바뀌게 변화될 거야.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 여우에게 일러라 그러지. 내가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가 변화돼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적도 없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선택으로 생기는 많은 고난들, 내 정욕으로 생기는 고난들, 그것도 막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심지어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을. 나는 내가 뭘 했어? 노방견도로 했어요. 기도를 좀 했어요. 응답이 나타나고 예배를 좀 잘 드렸어요. 물론 박한수 목사는 막 예배에 성공하면 1,000억이 터진다고 막 그러니까 내 예배 좀 잘 드렸어요. 뭐가 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도 고난을 받은 것은 예배에 성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예배에 성공만 했으면 재산이 막 떨어지고 그냥 부귀영화가 떨어졌을 건데, 그럼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뭘 기대하고 뭘 바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어. 현실에 당면한 이거 말고는 뭐 없어. 도대체 없어.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식들도 기도해라. 신용은 하지. 그러나 사실은 뭘 기도할 건데 없어. 삶에 당면한 문제도 별로 없어.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정상으로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인 돼가지고 가면 그때 당면한 문제 생기면 하나님 해결해 줘요 할 거지. 해결 안 되거든? 안 되거든. 뭐가 될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 어디서 받을 건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신앙 믿음도 다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할 건데 뭘? 성경을 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뭘 기도할지를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한 기도를 간구를 듣고도 이해를 못 하거든. 왜? 내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너무 틀리거든. 틀린 게 아니라 이 듣보잡이야. 듣도 보도 못했어. 물론 성경은 그 부분에 읽었지. 근데 내 관심사는 아니거든. 시편의 그 많은 다윗 등의 기도를 봤지. 모세의 기도를 봤지. 아삽의 기도도 봤지. 고라 자손의 기도도 봤지. 근데 나 관심 없거든. 상관없거든. 에베소 1장 3장에 사도 바울이 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봤어. 나 관심 없거든. 그런 거 관심 없어. 심지어 그런 본문 에베소 1장이다 그러면 막 영광의 풍성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이름으로 주어진 능력이 어떻게 놀라움을 알게 하시고 와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다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소설을 막 쓰는 거지.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도 고난이 없었겠지. 망상회로를 막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1장 같은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너무 또 좋아. 3장도 그렇지만 29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은 셀로 가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어디 갔어요?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막 기도를 해가지고 때 안 이루어지면 믿을까 말까, 주님 원망할까 말까,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러나 진실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먼 일만 생기면 기도해서 빨리 없애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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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줘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복을 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 주셔야 되고요.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2장 17절, 18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버려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친다 해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처럼 또한 에베소 1장이나 3장처럼 하나님 마음에 정확히 합한 기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같은 기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 못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기도가 내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이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인생사에 생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인 양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과거에 후안 칼로스 오리띠제라는 아르헨티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책을 썼죠. 설교도 했지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잡동사니다고, 쓰레기다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 과자 먹고 남은 과자 봉투, 라면 먹고 남은 찌꺼기, 그런 걸 기도라고 막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소경이 되어져요. 그러나 진실한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한 기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고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진짜로 성경 읽으면 읽다가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읽다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진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진짜 성경이지. 진짜 성경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을 때 마귀만 역사하고 졸음만 생기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재미없고 진리형이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가짜 기도를 하니까 쓰레기 잡동사니로 하나님께 막 던지고 쓰레기 투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마귀만 역사하고 기도에도 성령의 위로가 없고 성령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역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쓰레기 잡동사니로 귀신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이나 하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에서 기도가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어디 총알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관총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내 정욕에서 이거 원하니까 이걸 하고 저거 원하니까 저거 하고 버킷리스트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께 총을 쏴대는 것처럼 쓰레기를 쏴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완악하고 어리석어져서 온갖 쓰레기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기도가 더럽고 우리들의 욕망에 따라 구하고 정욕에 따라 행하는지 돌아보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어떠한 기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아뢰며 삶을 살지를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